9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이 12를 택하기에 앞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12 사도를 택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조건은 꼭 하나입니다. 오직 당신의 권위와 뜻에 따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 12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전도자로 보내되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처음 목적한 대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어 보내셨습니다. 본문 6절은 제자들이 나가 각 초원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로 유대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소경이 눈을 뜨며 나병 환자를 비롯한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생선을 먹은 자들은 배부름으로 만족을 느꼈으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한 것이죠. 더구나 12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을 일으켰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본문의 기록처럼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과 나이도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은 데다가 친족이기에 외형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듯이 예수님이 공적으로 외친 첫마디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쉬워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믿고 싶었을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이나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점에서 요한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어떤 자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종말을 알리는 종말론적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더구나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소문은 더욱 더해갔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향해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본부왕 헤롯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유대사이, 특히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갈릴리와 베레아의 본부왕인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기적을 일으키며 그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소문이 더욱 번져가자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장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헤롯은 여러 경로로 이 소문에 대해 들으면서 이전에 자기 손으로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으려 했지만 살로메에게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인 그 일은 계속하여 그의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요한이 메시아라면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으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를 죽인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보고자 원한 헤롯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란다면 역사는 달려질 수도 모르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 헤롯은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빌라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인 또 하나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와 달리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자들인 것이지요. 오늘도 이 행복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헤롯의 잘못된 선택을 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